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반복된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17장의 할례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 18장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웃 사랑을 지극정성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지극정성으로 했다는 것이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누리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웃사랑의 능력을 행하는 삶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완벽한 삶만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17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8장 19절에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것이죠. 의와 공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전에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는 언약 백성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까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지금 헤브론 지경 아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13장에서부터 계속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장막을 걷고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인 네게브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네게브 지역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곳에 장막을 펴게 된 것이죠. 그랄 지역은 팔레스타인 남부 사해 서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후일 이삭도 26장에서 흉년을 피해서 그랄 지역으로 갔었던 것이고요. 유다왕 아사가 구스 군대를 크게 격파했던 곳이 이 그랄이라는 지역인 것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곳에서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 헤브론이죠. 그곳에서 그 옆에 있는 화살표 보이시죠?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랄 지역으로 이주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그 식솔든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기근이 임하였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보내셨을 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남편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내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장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다시 내어보내게 하고 다시 많은 은금 패물을 주면서 애굽 땅을 떠나게 했던 기억이 나게 되지요. 사라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원인이 되었다고 지금 창세기 12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를 또 누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사라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랬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아리따운 여인이었기에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누이라고 했으면 그냥 별 문제 없을 것인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2장 2절 후반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냥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전개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1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고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리따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라도 지금 20장에서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데려감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75세였는데 지금 몇 세죠? 89세, 90세. 아니 89세, 90세의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데려간 걸까요? 좀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60세가 넘은 할머니임에도 동안의 미모를 가진 것을 좀 보게 되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행했죠. 그래서 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한 24년 정도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주셨고 그때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할례를 행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들을 체험하고 24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19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죠. 그리고 그것에서 롯을 중보기도 함으로 인하여서 롯이 구원되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되었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불명의 체험의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에도 24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렇게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느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행함이,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내가 헌금 내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주장하며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육신의 이익과 깊은 연관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실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언약 백성의 모습,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그 밤은 언제입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현몽하신 것이요, 꿈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멜렉아,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 사라를 너가 데려갔기 때문에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멜렉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로운 백성, 아비멜렉은 의로운 백성인가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백성인가요? 의로운 백성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본문에서는 아브라함만 의로운 백성이겠죠. 이 의로운 백성이란 뜻은 의로운 행위와 도덕으로 특징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정의, 율법, 도덕성에 부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다면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은 자신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5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거하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의로운 백성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전반적으로 다 자기가 의인이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라를 데려온 이 사건에서 본인이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만 한정돼서 의로운 백성임을 지금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지금 첫 번째 주장은, 아니 아브라함도 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 여동생으로 이야기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사라잖아요. 사라도 그를 자기 오라비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들의 속마음을 알겠냐라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뭐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느라. 내가 한 것은 나는 정말 깨끗하다, 나는 정말 의롭다, 이 사건을 보는데 나는 거짓 없이 그렇게 깨끗한 손으로 행했다라고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깨끗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꿈에 또 다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너를 잘 알아. 너가 그렇게 그 누이라고 해서 사라를 데려온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내가 너를 내가 먹으려고 지금 현몽한 거야 라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여인에게 사라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라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내를 누구죠? 사라를 돌려보내라. 현몽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라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는 선지자라.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지금 놀라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선지자. 성경에서 지금 선지자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이곳이죠. 또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곳이 이곳입니다.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지자. 초자연적인 존재의 뜻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겠지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창세기 12장의 애굽에서의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선지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과 지금 본문의 20장과의 큰 차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들이 보이는 걸까요? 창세기 12장과 20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어떠한 이유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라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12장과 20장의 차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 생활을 했던 초신자의 믿음이라면 지금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할례를 받은 할례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거죠. 12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높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지금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이 너가 산대요. 12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12장에 그런 게 없었지만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이 너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이제 꿈에서 깨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현몽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종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현몽했던 그 이야기를 그래서 웃어 넘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이시여, 그거는 그냥 꿈입니다. 개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몽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신교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아비멜렉은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네 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의 종들이 모두 그렇게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세우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내가 지켜봤는데 너희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하대.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종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서로 높여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실제로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또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지금 4절과 6절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6절에 후반절에 여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현몽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여인 사라와 아비멜렉을 가까이 하게, 동침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아비멜렉과 동침하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아비멜렉은 어떤 죄악을 지금 짓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비멜렉이 100%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비멜렉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지금 거기에 잘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인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7장 18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1년 뒤에 사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21장 초반부에 이삭을 낳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하게 되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사라는 이삭은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인지 아비멜렉의 씨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비멜렉에 지금 현몽하셔서 말씀하는 것은 아비멜렉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죄악된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언약에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라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나한테 그랬냐? 너 아내 사라를 왜 누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 사라를 내 첩으로 삼을 뻔하게 했느냐? 지금 강력하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너가 하면 안 될 일을 나에게 행했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냥 아비멜렉이 할 말 다 하네 라고 들리십니까? 제게는 그렇게 들리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큰 책망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선지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너가 행하면 안 될 일을 나에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하면 안 될 일을 행했다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아비멜렉은 언약 백성입니까? 아니죠. 언약 백성이 지금 누구한테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자식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쥐구멍이 있으면 그곳으로 도망가야 될 일이에요, 이건.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힘들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는 사람도 아니냐. 그 모습 가운데 물론 웃을 수 있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화이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편견일 수 있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편견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똑같이 싸우며 똑같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한 책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책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속된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 가운데는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앞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복되는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와 제약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사라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반복되는 그러한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럽다, 죄악 덩어리다 라고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 있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의 손으로 다시 한번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절대 반복되는 죄악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 죄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